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승천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땅의 일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하늘의 영광보다 눈앞의 형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칭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신 사건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들리게 하시고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게 비추어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 구조변경 설계가 나왔고 군청회가도 나왔습니다. 그래 아직 공사 업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하나님, 공사와 감리와 승인의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붙드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사에 알맞은 가격, 알맞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옮겨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기쁨이 들게 하시고 이곳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기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이들이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요, 모이면 찬양하는 교회요, 모이면 은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우리 김대승 권사님이십니다. 헌금.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늘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복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하루하루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심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없네요. 그렇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고 교회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가 허가가 나왔는데 아직 공사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 두 명을 거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공사들이 막 밀려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이 공사를 책임져줄 사람을 또 빨리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사를 빨리 하고 정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께 정말 복이 될, 기쁨이 될 그런 우리 성사시온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승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갈릴리에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신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네, 앉아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말씀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까지 미쳐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내게 또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막 생각이 온갖 이상한 상상을 해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한 말이 보게 됩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요? 우리 고난받는 것, 불시험 받는 것,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이상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유 없이 우리가 미움과 오해를 받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도리어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는 경우, 그런 경험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관계들이 막 틀어지고
우리가 바르게 말을 했는데도 미움을 받는 일을 우리가 당합니다. 둘째는 손해보는 선택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익 얻을 기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뭔가 일이 닥쳤을 때 이거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겠는데, 하지만 그 기회를 우리 양심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외로움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같은 직급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직장을 보면 같은 직급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모두가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생각이 다 달라서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인이 가지는 고립감이 제일 큽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믿는데도 형통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 같다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가 충성하는데도 우리 삶이 더 편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지금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 정말 당연한가요? 우리가 가지는 우리 감정적으로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위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우연히 떨어져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서 계셨던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을 사고로 보지 않고 참여로 보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며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표현할 때, 어려움을 표현할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표현을 바꿉니다. 고난을 당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표현 속에는 아주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이 더 이상 나 혼자 겪는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길에 동행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속에는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됩니다. 부활은 고난이 끝나서 이제 부활이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활은 고난과 죽음이 영광으로 변하여 이어져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부활과 그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그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길은 반드시 고난을 지나야,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에서 고난과 그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받은 제자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잡혀갑니다. 매를 맞습니다. 욕을 듣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합니다.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심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기도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천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무릎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두려움과 의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때에도 선교지로 향하여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향하여서 선교를 향하였습니다. 이때도 영국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더스 게이트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쫓겨나도 웨슬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며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바뀌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이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명령합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즐거움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정이라면 제발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지금 이 말은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지금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주님의 길 위에 서 있구나라고 말하며 고난받는 주님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받는 것이 아닌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고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요, 승천 이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함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이 길은 예수님이 걸었던 고난의 길이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할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은혜로운 복된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길을 걷는 성도요, 승천 이후에 사명을 받은 성도요, 웨슬리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 성도가 되어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는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했고 편안함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길이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 배우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견디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370장입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을 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